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나태해지고 예배에 소홀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최영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피 흘리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강서교회 각 기관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신령도 코로나19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존귀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칭찬과 인정함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늘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뢰를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늘 내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눈물 흘린 날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 우리 혼자 깨닫게 하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이덕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순종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 3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사들이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상 어디 밖에 나가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교회 내에서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려고 각 교회 학교에서 지금 준비 중이고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1페이지가 되겠고요.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같이 함이라.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의 낙권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들은 모두가 다 서신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은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또 계시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조금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영적인 관점으로 풀어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말씀 중심, 사실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요한은 그런 사실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말세론의 신비한 일들을 마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영적으로 설명해주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보여주는 계시록 사이에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 또 경계 이런 것들이 요한 서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이즈만의 분류에 의하면 그는 요한 1서는 논문조로 공적 서한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 2서와 3서는 사적인 편지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보다 더 공적인 서한이고 2편과 2서와 3서는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사람에게 보냈다기보다는 교회에 보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밖으로는 이단을 경계하고 안으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강조하는 게 요한일서죠. 요한2서도 요한1서의 축소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진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이 진리와 사랑
이것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요한 1서를 줄여놓은 것 같은 서신이 요한 2서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인사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인사인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서신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밝혀요. 장로인 나는. 자신을 장로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노인이지만 이 단어는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지도자, 나이 드신 지도자, 교회의 어른인 지도자,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 교회의 직분인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분은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말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오늘로 말하면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실 테고,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실 테고, 그 중에는 권사님도 계실 수 있지요. 근데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 종교 공동체 가운데 탁월한 선생들이나 지도자들을 통칭하여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직분이라기보다는 유대 종교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인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의 경우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요한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명칭은 그 당시에 목사, 오늘로 말하면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에베소 교회 그럽니다. 오늘 이 요한 1, 2서도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거고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거나 칭찬할 때도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오늘 강석교회처럼 이렇게 단일화된 공동체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교회 당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교회입니다. 이 사람네 집에서 연하면 명의, 혹은 좀 더 큰 집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동네에서 또 모이고 저 동네에서 모이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말씀교회, 무슨 강석교회, 화곡교회, 발산교회, 무슨 마곡교회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시 교회는 정확한 이름이 없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흩어져갖고 말년에 에베소서 목회할 때에는 아마 에베소에 흩어진 교회들 속에 지도자들이 덜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의 위치는 그 모든 교회들을 총 관리하고 가르치는, 오늘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방회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용어는 좀 이상하고, 감독, 이런 위치, 굳이 가톨릭의 용어를 빌린다면 주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였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개인의 어떤 집에 보낸 것 같아요. 어떤 부녀자에게,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떤 그 스타일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마도 그 부녀의 집에 모였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근접해 있는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이 편지는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회람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 당시에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인들을 통칭하는 보통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성도 하듯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택함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들을 참 사랑한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에베소의 어떤 교회, 그 가정교회, 거기 성도들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진리, 이 요한 서신에서 진리는 참 여러 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구원의 진리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스테핀 S. 스말리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 진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 자신과 말씀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실제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분의 말만 100% 다 따를 수는 없고요, 결국 요한서신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또 어떤 때는 주님을 가리키며 어떤 때는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뜻을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들 모두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장로인 사도 요한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고 거하는 자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귀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 때문이다. 그들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들도 복음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 이런 거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럼 불렀죠. 이게 아주 복음성가의 고전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 물론 제가 사랑받을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때 제가 미운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다 이쁘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뻐요. 근데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신자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끼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얘가 미운 짓을 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정도 들고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 나는 하나님 빼놓으면 당신 사랑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삭막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다른 데 가서 누구 만났는데 교회 잘 다니는 신자라고 그러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괜히 반갑잖아요. 처음 보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니까.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진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고 사랑해야 될 가치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 긍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은혜, 긍휼, 평강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앉아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 본론은 뭐냐면 진리를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칭찬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뭐 부녀의 특정한 자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왜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하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진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것을 다시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듣고 받은 말씀 이것을 순종하고 있고 행하고 있으니까 전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제로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고 그러면 참 기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 누군가가 교회 그렇게 안 다니려고 하더니 언젠가부터 은혜를 받더니 그때부터 참 교회 열심히 다닌다. 어떤 때는 나보다도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기쁘잖아요. 우리 구역에 징그럽게 속썩이던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구역 예배도 잘 드리려고 그러고 신앙에 관심도 갖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면서 참 기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떡 사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럴 경우 우리는 도리어 떡을 갖다 주면서 기뻐하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들은 걸 가지고 에베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리를 행한다. 정확하게 하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그랬는데, 여기서 진리를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한두 개 순종하는 거, 그리고 조금 열심을 내는 거하고 사실은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리고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자세가 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방향이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가치가 아니고요, 이건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늘 우선인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첫째가 되는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고,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나는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 두 개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 이게 뭐냐면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모습, 이게 뭐냐?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사시고 진리 안에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자, 내가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사실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끼리 사랑했는데 계속 서로 사랑하자. 계속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는요,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며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며 옛 계명입니다. 자,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뒷부분은 뭐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 상황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만 앞부분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7교회들도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근처에 있었던, 조금은 이제는 자리를 잡은, 왜냐하면 요한의 마지막 시절이니까요, 자리를 잡은 그 소위 터키 서쪽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너희의 행위도 안다, 수고도 안다, 인내도 안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고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난 것도 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그러면서 칭찬을 쭉 하시죠.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4절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다고 그랬죠?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결국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 1, 2, 3서가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계속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안다?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년인 그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대상들의 교회가 다 똑같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무라 할 게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도끼리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성서학자는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성도들끼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잃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오늘 요한 1, 2, 3서가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에 많았던, 뒤에 얘기하는 이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긴 문제들이 발단이었을 거다.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생겼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접근한 게 아니라 늘 이단이 그러하듯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현혹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가서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이 문제의 설명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러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다 신앙생활을 같이 잘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모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모이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점점 좀 갖춰져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떠납니다. 미혹을 받으면서 누구를 또 끌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을 선을 긋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는 모든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발 못 들이게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은 구역이었던 사람은, 같은 남전도였던 사람은 아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 뭘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교회에서 자르지는 말자. 이러면서 의견을 내세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이들 사이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또 이들 중에는 저렇게 떠나간 사람과 친척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는 누구 말이 옳으냐를 떠나서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내 편이 생기고 우리 편, 니들 편이 생기면서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의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에게 직접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으로는 사랑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적했다는 겁니다. 결국 요한이 알고라도 있듯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감이라도 했듯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구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우리 계속 서로 사랑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의견이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룸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서로에게 영적으로 미워하는 자가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것은 내 취향이나 내 선택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배웠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에서 사랑하라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싫어서 사랑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이걸 불순종하나 저걸 불순종하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사랑할 때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서로 사랑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꽉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다 똑같은 겁니다. 때문에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 속에는 정말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랑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라. 두 번째 본론은 진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해라.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7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그 교회들에게서 나와 지금 어떤 이단의 공동체 내지는 이단을 따르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들이었는데 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세상으로. 그리고 그들은 나와가지고 다시 미혹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그룹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그들과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합니다.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을 부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면 태어날 일도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예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이단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 건 뭐냐? 너는 잘못 봤다, 사람인 것 같았다, 혹은 사람에게 잠시 들어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지금 요한 시대의 이단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들 주장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높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 높은 영적 지식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직관에 의한 건데 이건 극소수에게만 임하는 거다.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데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럼 지식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겼니? 우리는 영적 직관에 의해서 생겼다. 그럼 나도 좀 다고 그거 아무나 못 갖는다. 구원 받으라는 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곱하기 100쯤 돼요.
그런데 그걸 또 따라다니면서 믿고 쫄랑거리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역시 사탄이 세긴 세요.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복음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사이비가 믿어지겠어요? 근데 믿고 있잖아요. 목숨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주님 올 때까지는 그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너희들이 그거에 넘어간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그것 때문에 혹시 흔들리면 일하는 것에 상을 잃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람도 저쪽으로 가고 저 사람도 미혹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미혹을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완전히 가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최선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일한 것을 잃는 게 되고 상급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했고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목사와의 관계든 성도끼리의 관계든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래서 일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해도 겉으로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놓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한 이 상급들을 놓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구원만 받아도 천급이라는데 그까지 그 상급 놓치면 어때? 그건 지금 우리 얘기고 그게 과연 앞으로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 안 해왔다면 모르지만 헌신한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헌신이 잘 안 되고 하면요, 이거 어떻게든 저하고 어디 멱살잡이를 한번 하든지 와서 따지든지 했고 이거 풀든지 어떻게 뭐 우리 동네 말로 부정을 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뭐 이러면서 아니 그냥 덮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랑하면서 똑같이 헌신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오고 헌신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휩쓸리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거기에 자꾸 쏠깃하고 거기에 관심이 간다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일해온 상급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어갖고 뭐 우리 회장님 때문에 뭐 우리 교역장 때문에 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또 그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헌신이나 아이고 나 우리 여전대회장 비기 싫어갖고 청소를 안 갈래, 이거는 자기만 손해야. 왜냐하면 청소는 여전도회 회장네 집구석을 청소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가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여전도 회장이 앞에서 갖고 막 총 들고 오면 막 죽인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것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급을 놓쳐요. 지금까지 청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면 모르지만 나왔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예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맘 놓고 얘기하는데 더러 그럴 수 있거든요. 담임 목사와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속 썩여갖고 막 상처 줘갖고 내가 막
그 양반 막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막 배기 싫어갖고 그 양반 은혜를 못 받게 해야 될 때 어떡할까? 설교 준비를 안 하면 되겠다. 이러면 내가 바보잖아요. 바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걸로 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여기서 지나친다고 하는 건요, 넘어간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이거?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주장이 이걸 넘어간 거예요. 아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되는 거다. 영적 직관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렇게 지나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넘어가 버린 사람들, 믿음을 넘어가 버린 사람들. 내가 아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소리 아는데, 나도 다녀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서 넘어가 버린 영지주의자들, 마치 자기들이 기독교 진리를 떠난 탁월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되면 상만 잃는 게 아니라 구원도 잃는다.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 외에 또 붙잡아야 될 더 좋은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어디 저 동네 뾰족한 수가 있고 어디 가면 또 다른 진리가 있을까 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TV에서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으세요. 저도 들으니까요. 가끔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에 관해서 또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치는 거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얘기합니다. 이 교훈을, 이런 말씀과 이런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기독교인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요, 모두에게 친절해야 되고요, 누구나 환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여행자가 오면은 호텔이나 여관이나 식당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행자들은, 나그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환대해 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을 크게 미덕으로 아름다워요. 왜냐, 그 접대를 안 하면 나그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이니까. 그러면 알으니까 돌아다니다 우리 동네 왔다든지 어느 동네 갔다 했을 때 여기에 거처가 없다면 그들을 우리 집으로 환대해 달라고 그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요구하는 데는 어떤 집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모여있는 많은 가정교회들, 그 교회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벌써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을 정도로, 예배 처소로 내놓을 정도로 믿음도 있고 착하고 마음도 있고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나 좀 묵게 해달라. 당신 안 된다. 우리 예정이 있지 않냐. 내가 저 동네 살지만 당신하고 그래도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옛날에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 정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부진부진 있다가 주일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그 집으로 모여드는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또 현혹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건 그건 결국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고 환대할 때가 따로 있고 강하게 거절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지만요, 이단은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고도 좀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단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는 이단은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환대하지 말라는 거. 왜? 우리가 약하니까. 또 나는 저 사람 영지주의자인 거 알지만 우리 집에 와서 뭐 나를 현혹하겠어?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와가지고 나의 가족이나 우리 집을 근거로 다른 성도들을 또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책임 못 지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또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은데 나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한다. 이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 또 이런 논쟁과 갈등 속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는 아주 소중한 문제, 이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편지로 쓰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얼굴 맞대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SNS,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메시지든 이런 거 많이 활용합니다. 또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막 그걸 어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해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오해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친구나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메시지나 카톡이 왔을 때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씁니다. 썼다가 좀 이상한데? 표현이 이상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써갖고 이해할까? 그러면 어떡하죠? 주르륵 지워본 경험 있어요, 없어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보내갖고 앞뒤 다 자르고 보내는데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전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게 그 소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이요, 말해야 알아듣지.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이 설교는 제한적인 본문과 그 본문이 주는 제한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얘기한 것들의 단면이 모든 성경의 진리나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모든 설교가, 여러분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설교 가운데 어떤 부분이 오해가 되거나 혹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기도와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걸린다. 이게 정말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푸른 건지, 정말 그에게 맞는지 라고 궁금하면요, 언제든지 저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은 설교 듣고 나서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메시지 보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문자 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언제 시간 되면 저하고 만나서 제 방으로 오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썼지만 제가 워낙 설명을 잘했는지, 아니에요 목사님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럴 때 말씀을 듣다가 궁금하거나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그런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그냥 뭐 알고 싶다, 궁금하다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되고 오히려 힘을 빼앗기는 말씀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해결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그런 의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이런 겁니다. 혹은 아닙니다. 그건 집사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설명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서로 사랑해라, 그런 사람들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갖고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는. 그리고 직접 가서, 지금 방문 중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교회에 가서 직접 얘기하겠다. 그리고 너하고 직접 말하고 싶다.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혹은 신자들끼리의 갈등도 오해가 많아요. 사실은 신자들도 다 좋은 사람들인데 신자들끼리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얼굴을 보고 푸는 게 제일 좋아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풀고 또 목회자들하고도 그렇고 또 교회 직분자들하고도 그렇고요.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기쁨,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좀 소화시키고 참으니까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따질 일은 별로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질 거 있으면 목회자를 따지고 그래야 돼요. 이쁘게 그 대신. 인상 팍 쓰고 막 이러고 따지지는 말고 이쁘게 따지시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꼭 어떤 집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네 자매의 자녀들. 여기도 이제 어떤 공동체 교회죠. 조그마한 교회. 거기서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아마 지금 요한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지켜온 교회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통적이고 정통성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통해 구원했다는 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을 흔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이단들이 우리에게 틈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언제나 우리가 내 신앙이 제일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제일의 가치관이 되고 있는가를 늘 물어서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믿음 약한 신자들, 마음에 안 드는 신자들까지도 다 끌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요. 기도를 하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 것들이 손해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중하니까. 이게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갈등의 요소도 줄이고, 또 내가 영적으로 좀 가라앉는 것도 좀 경계하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단이나 뭐 다른 것들로 자꾸 흔들리면 내 신앙도 제자리를 못 잡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끌어갈 만한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되고 진리 안에 서야 되고 바른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 진리 안에 서서 진리 안에 행하고 진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 안에 서서 진리를 지키고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고 늘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단이든지 잘못된 신학이든지 그 어떤 이유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또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사실임을 사랑을 통해 나타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고 믿음의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제대로 헌신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이 복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방패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